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몇 분만 얘기해 보시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큰 그림 필요하겠는데요. 네,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너무 레고. 레고 블락의 일부를 찍은 게 아닌가. 레고 블락의 일부를 레고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또 칼펫이다. 또 네, 어떤 분은 어떠한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핑퐁 아, 라켓입니다. 음, 우리가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서 그 안에서 충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선교사의 관점에서 또 이슬람권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르신 개인이나 민족이나 또 교회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되기 위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를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도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5개의 명령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5개의 명령 언어 가운데 특별히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 싸우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뭔가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악의 세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그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창세기의 목적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타락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허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이슬람권에서 전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심지어는 어느 목사들까지도 또 많은 성도님들까지도 이슬람이 주장하는 알라와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이 주장하는 알라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 하나님과 다른 이유는 알라가 전한 꾸란의 메시지와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고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그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리고 무함마드가 전혀 한 가지 기록도 기록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 꾸란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꾸란에 다 적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이슬람은 무엇이고 무슬림은 무엇인가요? 무슬림 선교를 많이 하지만 이게 이제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의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4주에 걸쳐서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미디어에서 TV나 어떠한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3번째 강의부터 좀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 통역자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주신 언약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택한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으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는가? 그가 이미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하나님의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언약을 내가 성취하려 한다. 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와 공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의와 공도를 보면 첫 번째 의는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인데요. 히브리 언어로 제데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ustice고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이고 공도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게 의죠. 이게 righteous. 우리가 불의한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데카입니다. 두 번째 미슈파트라는 단어, 공도라고 하는 이 저스티스는요, 그 단어 자체가 선한 행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 이것이 저스티스입니다.
소셜 저스티스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회적 공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불의함과 악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웃을 향해서 행위를 통해서 펼치는 것, 이것이 저스티스죠. 그 저스티스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먼저 의의가 이루어질 때 저스티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의의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인간의 방법과 지혜와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어떤 저스티스, 공의로운 어떤 행위는 그거는 전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회 정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땅의 모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70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미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민족을 이미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내게 속하였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사이에 서서 열방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중재자의 역할, 특권, 사명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단순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어떤 다친 마음,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유다 자손을 통한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자격을 주시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부르심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임하였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 혹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바로 교회, 예수 공동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의 대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과거에 이집트 바로 왕이었던 토토스가 약 400년의 이 바로 왕들에 의해서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 간의 그 왕의 대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방을 향한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왕의 대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술탄스 하이웨이다.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면 이집트에서부터 오늘날 이스라엘 또 시리아를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강으로 이어지는 이제 왕의 대로가 이제 건설이 되고 그리고 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입니다. 앙카라, 갑바도키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니사, 지금 현재 7개의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의 길로 이제 이것이 확장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왕의 대로가 이 페르시아 제국 때는 BC 7세기경부터 수사성에서부터 터키 서부에 있는 4대 7개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4대까지로 이제 왕의 대로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수사성에서 바그다드, 키르쿡, 무솔, 하란, 말라티아, 카이세리, 데브쉐이르, 앙카라, 골디온, 4대 이러는 이 왕의 대로가 역사 가운데 개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이 되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오는 왕의 대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대로가 로마 제국 때는 이제 로마의 길이라 해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날 이 터키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중국 신장성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 시진핑이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기치를 들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신 실크로드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죠. 또 도전도 있고 결국 이제 중국에서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왕의 대로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그렇게 됐고 티무르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 왕의 대로를 이제 점령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왕의 대로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그 왕의 대로를 누가 차지하는 거냐라는 끊임없는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왕의 대로가 등장하는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보면 킹스 하이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는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등장합니다.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에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지금 온다고 하는데 이 200만의 사람이 이 미디안 에돔 땅을 지나가면 결국 이제 그 민족 간의 갈등 또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에돔 왕이 오죠. 그때 이제 군사를 데리고 온 이 에돔 왕에게 전혀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 방금 탈출했잖아요. 방금 홍해를 건너왔는데 전혀 싸워보지도 못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통과해서 에돔 땅을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좌로나 우편으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겠다.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왕의 대로가 넓으면 한 5m, 조금 더 넓으면 한 10m까지 되는 그 길이 신제 역사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만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요. 양과 소와 낙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밭으로 포도로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에돔 왕에게 모세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에돔 왕과 그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할 거냐, 싸울 거냐, 아니면 후퇴할 거냐.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고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민수기에 등장한 왕의 대로가 2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성경 가운데 왕의 대로가 등장하지 않고 BC 700년 가까이 될 때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왕의 대로가 등장합니다. 그 왕의 대로를 이사야는 여호와의 길이다, 하나님의 대로다라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어린 양으로 오신,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이사야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으로 속건 제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친히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온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 어떤 말씀은 이것은 초림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재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두루마기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시죠. 61장 1절과 2절 부분만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려 합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선포됐다, 성취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2절의 중반 부분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반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때 이사야 40장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어주고 작은 남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모습.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또 성취될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난 고난의 종,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린 양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부정을 하죠. 왜?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자기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 길을 이사야 35장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듣게 되는데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 일을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하는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다. 자, 거기 대로가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대로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겠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왕의 대로, 그 대로는 곧 거룩한 길이고
깨끗이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간다. 영원한 이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이제 있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대로를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길이다 혹은 하나님의 대로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아직 BC 700년경이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라, 또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로 이제 표현했죠. 또 거룩한 길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첫 번째는 이사야 19장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사야 19장은 이집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계속해서 이제 야단치시고 이제 심판하시는데 21절에 보면 19장 21절에 보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이집트. 참, 저는 이집트,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인데, 어떻게 이집트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시면, 그래서 와보라 해서 제가 여러 번 이집트를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집트가 한 9천만 명 되는데요. 그 9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 기독교인이 약 1200만 명이 됩니다. 900만 명이 콥틱 교인이고 약 300만 명이 개신교 교회입니다. 자, 이집트가 그렇다면 이슬람 국가예요.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근데 터키는 어떤 나라인가?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8,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2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오늘날 터키의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 수많은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정말 이 놀라운 부흥과 교회를 세웠던 그 땅, 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7,0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약 9천만 명 가운데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땅,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피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땅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집트는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2000년 동안 존재하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70인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윗지방이나 동쪽이나 서쪽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마치 이집트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민족과 어떤 부흥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보존한 이집트 국가와 민족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가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사람은 이집트로 오는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여기 한국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집트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이 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수르는 이미 역사 가운데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오늘날 과거의 아수르는 니누에가 수도였고요. 그 니누에는 현재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모술. 전에 IS가 등장해서 완전히 약 한 200만이 넘는 그 도시를 다 파괴시킨 그 모술. 니누의 성이 아직도 거기에 있고요. 그 아시리아 제국이 오늘날 터키 일부, 이란, 이라크, 시리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수르라는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아수르를 이루고 있는 민족과 땅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이것이 성취되어진다면 마지막인 거죠.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이라크와 그리고 투르키예와 이란을 뒤흔드시는 그 땅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아직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퍼즐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갔는데요. 또 그날에 미디안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허디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판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에 대한 주님의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인데요. 여기 나오는 5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아내를 얻었던 후처, 구두라의 아들들과 손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마엘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언약은 무엇이고 이스마엘 자손들은 누구고 이스마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앞으로 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미디안과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시 결국은 내게로 모여질 것이고 내 단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에 미디안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에서 보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9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그리고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 시님 땅은
모던 잉글리시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 보면 차이나로 번역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사야서가 그 시닌 땅이라고 지목했던 그 나라는 학자마다 해석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전혀 중국이라는 나라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시닌 땅에서 장차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대로를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와는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왕의 대로와 그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벌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45분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